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단계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위기의 반대말은 기회라고 하죠. 성경의 기록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위기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역사를 바꿀 수가 없고 또 그 사람은 성공적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수신 장군으로 명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민족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일본에서까지도 이수신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죠. 이유가 뭐냐면 임진왜란 때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외적이 지금 한양까지 치고 들어오는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쓰고 덮쓰고 갇혀 있을 때 아무도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순신을 다시 감옥에서 끌어내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배가 14척밖에 없었고, 그리고 국민들뿐만 아니고 백성들뿐만 아니고 군인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의를 상실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이 위기를 이길 수가 없겠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결국은 외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결국 외적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우리나라에 배가 14척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그러니까 이순신장군이 얘기합니다. 14척밖에 없는 게 아니라 14척이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인들에게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는 살 것이다, 그런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14척 가지고 외적 300척을 물리치는 엄청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군을 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군인은 위기가 왔을 때, 전쟁이 터질 때에 알 수 있고, 또 명의는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때 살리는 사람이 바로 명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얘기다. 요셉도 마찬가지겠고, 7명의 렘넌트가 다 마찬가지죠. 한 사람도 위기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없고, 또 위기 없이 응답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루터라고 하는 잘 알지만 종교회의자는 에스더서는 정경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 전반을 보게 되면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포로였고 또 고아였던 이 에스더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다. 이거는 우연한 게 아니죠. 에스더의 삼촌인 그 당시 문지기 모로드게가 왕의 신하 넷이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의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마치 모로드게가 그게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런 자그마한 사건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에스더 왕후에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얘기가 왕이 전달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왕궁 일기에 기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왕궁 일기를 딱 읽는데 보니까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모로드게가 어떤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하만을 불러가지고 하만에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하만 이 사람은 마치 이 왕이 자기에게 얘기하는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말을 튀고 온 백성에게 그 사람 명성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 그러다가 어쩌다가 우연하게 국문을 읽었는데 그게 모로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나중에 이 하만이 하만의 계략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계략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략이 결국은 발각이 되어지고 왕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잠시 숨을 고르고 탁 나간 사이에 이 하만이 이제는 죽었구나 이래가지고 에스더 왕후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왕이 잠시 정신 차리고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이 하만 장군이 하만 총리가 에스더 왕후를 강간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착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결국은 이 하만을 이 사형에 처하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하는 거, 불면증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섭리가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그 계략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걸 미리 하시고 어떻게 이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에스더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머리털 하나까지도 여러분 세신바 되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과연 우연입니까? 저는 내 인생을 볼 때에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사건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완벽하다. 어찌 이렇게 한치의 오차가 없을 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 무속인이고 제사 13번 지내는 가정이고 우리 어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고통당하는 현장을 제가 보고 여러분 그때는 저는 그게 제게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깨닫고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한 시대의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상처가 아니고 감사가 되진 거였지. 내가 그런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의 영적인 그런 것을 내가 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며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됐으며 내가 전도자가 됐겠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뭘 얘기하다가 서로 열받아가 싸우고 그래서 밖에 나가자 하고 이제 나오면서 대문을 딱 여는데 이 대문이 나무 대문이에요.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삐걱 소리 나지 않습니까? 문 여는 소리를 듣고 그때 마침 수요일인데 그것도 대낮에 말이에요. 두 분이 한참 올라가다가 문소리 듣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에요. 뭐 예수 믿 그것도 아니고 학생 교회 가자 그러는데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교회를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죠. 언제 가면 됩니까? 토요일 2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인데 그때가 토요일 2시를 제가 애타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우리 친구 온 친구 데리고 그리고 가면서 우리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갔어요. 갔더만은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게 술 처음 먹고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깨워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제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우리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떤 기적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건축이 끝날 때쯤 돼서 혼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생각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겠냐? 이 생각을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교사를 하면서 우리 애들 한 명을 데리고 우리 반 43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신방하고 이러면서 뭔가 주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을 성령 건축한다고 내가 봉사했지만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1년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들은 벌써 사회생활을 적응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1년을 찾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얘기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받고 그러고 난 뒤에 사실은 그 생각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날 신금 통지서를 딱 받은 거예요. 신금통을 딱 받는 순간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눈이 참 좋았습니다. 차 앞에 오는 차 번호 있잖아요. 그거 우리 형님은 맞추고 이렇게 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신금 받기 한 달 전에 신금 통지 날라오는데 받고 나면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눈이 나빠들어가냐면 마치 어둠이 막 눈이 들어닥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선배 형님한테 형님, 내 눈이 갑자기 이상하다. 자꾸 이렇게 되는데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금을 받는데 바로 전날 입을 안경을 제가 맞췄어요. 왜냐하면 현역하기 위해서. 분명히 시력이 안 좋으면 방해받는다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열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고 출신이지. 우리 친구 다 뭉개지. 얼굴도 못생겼지. 그래가지고 열등감이 굉장히 제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쪽팔리고 근데 내가 방위까지 받아도 되겠냐. 그 당시에는 방위라면요 똥방이라 가지고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입을 안경을 맞췄다니까 내가. 안경을 맞춰가지고 신금 받는데 안경을 끼고 이제 신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몸도 좋고 저러니까 당연히 다 통과됐어. 근데 시력 검사했다고 와가지고 이제 시력 검사를 하는데 안경을 딱 벗으니까 보험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 끼고 있다가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교정 시력을 하는 줄 알았어. 안경 끼고 하는 줄 알고 이제 끼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안경을 또 이제 벗고 이제 가는데, 내보고, 암실에 들어오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눈공사를 막 하는 거야, 이렇게. 군의관이. 야, 네 현역 가게에서 지금 니한테 거짓말 하지? 아닙니다. 어제 저는 현역 가게에서 이불로 안경까지 맞췄습니다. 제발 해줘 좀 보내주십시오.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판결하는데 상급 보충력이라는 거죠. 야, 하늘에 저는 진짜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서면에 병무청에서 신고 받고 놓으면서 울었다니까.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노?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근데 제가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네가 내게 1년을 달라 기도하지 않았냐 이 생각을 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구나. 신학을 하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게 주셨구나. 근데 그 생각이 된 거예요. 1년을 중에 1년을 보너스를 더 주셨어. 왜냐하면 그때는 36개월이었거든 현역이요. 근데 저는 14개월 보름 받았어요. 그래 1년 보너스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군에 방위받게 되는데 저는 김해 공군부대 567부대 지금 우리 봉주가 근무하고 있는 567부대 그거 들어가자 이발소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발을 배운 겁니다. 옛날에 바리깡 좀 뭐 그것밖에 돼 있습니다. 근데 공갈 치고 몇 년 했다 라면서 공갈 치고 다 알죠. 그래가 몇 명이 그때 한 7, 8명인가요? 이 이발소 지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대장이 빠따 딱 가져가지고 막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라. 이 새끼들 말이야. 이발소 편하다고 알고 이발소 들어가야지 이거들은. 이러면 두드려 패니까 애들이 벌벌 떨면서 이 뭡니까 주먹 쥐고 막 엎드려 버치는 상태에서 두드려 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겁을 먹고 일어서더라고. 그 나는 막 끝까지 다 버티지. 그리고 2명 우리 그 김정우라는 친구하고 둘이 결국 이발소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이발을 하고 그래서 제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가진 거예요. 다른 거 보면 편하고 이거보다는 공부해야 되겠다. 훈련받고는 공부 못하잖아요. 그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대하고 제대하고 나니까 8월 원래 15일 제대인데 14일 제대 제가 됐어요. 우리 친구가 하루 정도 빨리 제대를 시켜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제대를 하고 한 3개월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이런 3개월 공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막 어마어마한 지혜 그리고 내게 없는 인내심, 끈기 그러고 뭐 집중력 이걸 하나님에게 막 체험을 시켜요. 3개월 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뭐 돈이 있어가지고 뭐 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부산 서면 도서실 가가지고 새벽 6시 가가지고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은 그때 우리가 80명인가 몇 명, 84명 그때 합니다 합격시키는데 마침 그때 졸업 정원제라고 하는 거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84명이 그러는데 104명으로 그리고 한 20명 정도가 정원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남학생들이 군에를 가니까 학교에 재정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감안해가지고 한 20% 정도인가 더 뽑은 거예요. 그래 80명 모집인데 104명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게 안 해도 합격은 충분히 했지만은 그거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필은 내 대학 들어갈 때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대학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저는 진짜 그 기도 그리고 전도 교회 가면 교회 헌신 이 세 가지를 제 나름대로 진짜 뭐 거의 올인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 시험을 딱 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내가. 근데 내게는 자신감 없었지만은 한 가지는 있었어. 하나님 내가 대학 다닐 때에 내가 농띠 지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시간 나면 근데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그러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뭐 학교 가면 도서실에 가 있고 저는 늘 그랬거든요. 없으면 도서실 찾아오면 있어. 그리고 아니면 서점에 가 있든지 학교에서 늘 그랬었어요. 그래 학교는 오면 이제 막 전도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막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막 그거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농띠 찍은 적 없습니다. 근데 내가 시험에 자신이 없는데 일단 하나님 내게 목사 시킨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어. 내가 이제 그렇게 배짱 부리듯이 그렇게 했죠. 근데 대학원 시험을 치야 되는데 학교에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시험을 치야 될지 논문을 제출해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목회연구원이라고 문교부 자기 졸업장 없는 목회 연구원이 있고 정식적으로 문교부 인정받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 나는 그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도 결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보름이나 놔두고 시험을 친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딱 예절을 내주는 거예요. 예절을 많이 내주더라고. 그걸 내가 집중 공부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20명만 특채로 대학원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름 동안 집중 공부했습니다. 했는데 그 20명이 내가 들어간 거야. 그래 그때 내가 와, 하나님이 내 그 대학원 들어가라고 학교 행정까지 움직이시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여튼 이 하나님 주시는 만남이 있잖아요. 내비게이터 만남을 통해서 제자훈련, 그 이후에 어떤 한계가 왔을 때에 DCF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제가 만나 영적 세계에 눈을 떼게 되고 전도 훈련 받게 되고 그러다가 91년도에 제가 유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저는 유 목사님 누군지 전혀 몰랐었어요, 저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김재도사, 그것도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한번 그 교회 가가지고 중고등부 수료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김재도사 이 전도 세미나 했는데 한번 참석하라고. 전 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해봐라. 그런데 그게 강기 유 목사님 제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참 감사하죠. 그게 우연한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은 전화 걸고 그분 다락방 안 해요,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6년 제가 복음을 듣고 91년 3년도에 제가 이제 울산에 왔죠. 92년도 12월 마지막 주 김해 내삼교에서 사임을 하고 첫 주에 93 첫 주에 울산 남북의 부목사로 제가 청빙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1년 4개월밖에 부목사로 안 있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마치 친아들처럼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임마누엘 울산교 있잖아요. 그 교회가 원래 샘터교회입니다. 고신에. 거기에 마침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1년 4개월밖에 안 되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4개월밖에 안 되는 초짜를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 가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청문 받아가지고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제가 뭐 실력이 있으면 저는 아는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 목사님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들어가라고. 물론 교회에서도 저를 원했죠. 그래서 제가 가게 됐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다락방 운동하다가, 96년 복음을 듣고 97년도에 한국교회에서 다락방 2단 성있다. 이렇게 가지고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교회가 이제 문이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통해서 인생 해답을 얻고 그리고 전도로 인생 결론 딱 내렸을 때 하나님이요 97년도 그런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만일 제가 복음의 결론 해답 안 나고 전도 인생 결론 안 난 상태에서 만약 그런 사건이 터졌으면 저는 아마 다락방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사건까지는 얼마나 시간표까지 완벽하게 저를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기록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어떤 책에도 기록 안 됐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있지만은 그 경전에 전혀 기록되지 않고 성경에만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스겔서 28장 10절.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 가운데 아주 지혜롭고 온전하고 능력도 대단한 그런 천사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교만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교만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떨어지게 된 거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뱀, 사단의 천사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놈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축복 속에 살도록 창조했던 인간을 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 결과로 그때부터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지옥의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까지,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 끊임없는 재앙과 전쟁이 터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느냐? 뭐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가정이 이혼하고 자살하고 뭐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오느냐? 여러분 성경에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켰던 그 뱀을 통해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멸망시킨 그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인간을 실패시키고 지금도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살아야만 되도록 창조했듯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축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원죄는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첫인간 아담 하와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시작됐고, 그 저주가 창세기 3장으로 시작돼가지고 가문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엄청난 저주 재앙이 들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그 영적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원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간 저주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사단을 인간은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것도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분이 우리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 말은 인간에게 들어닥치는 근본 문제 해결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원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들어닥 저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원죄와 원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방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지금도 사단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불신자는 창세기 3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교회를 평생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이 사실을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여러분 사단 얘기하고 여러분 원죄 얘기하고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사건을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창세기 3장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성경의 주제, 성경의 흐름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해방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 언약 회복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여러분 이 주인공 된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은 뭔가 모르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노예예요. 이번 주 우리 학교에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응답 받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한 시대 전도운동에 쓰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대단한 사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크게 쓰임 받고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해도 한 가지는 기억해라.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는 평생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종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것을 잃어버리는 날 어느 날 응답받고 노예가 되진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어느 날 또 노예가 되진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성공도 결국은 저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크게 쓰임받고 어느 날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속에 뭔가 모르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평생 403년 노예 생활하고 자기들도 노예, 후대들도 노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노예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출애굽하고 앞에 홍해 가로막혔다니까 당장 원망합니다. 뭘 원망할 게 있어요? 나는 애 같으면 진짜 구원이 뭔가를 알았다면 그래 이제 죽어도 괜찮아 구원받았는데 해방됐는데 죽어도 괜찮아 너무 감사해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막 대놓고 원망불평하고요. 그 광야에 들어가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그거 책임 안 져주겠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기로 창세기 1장 27절에 약속하셨는데 그거 책임 못 져주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뭐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막 대놓고 또 원망한다.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끄집어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진짜 자기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았더라면 광야에 죽어도 괜찮아요. 굶어 죽어도 괜찮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구원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이 엄청난 은혜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원망불평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단에게 잡혀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놓쳤을 때 그때 포로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언제 회복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때 출바벨론 하게 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놓쳤을 때 이스라엘이 또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언제 회복되느냐? 마태복음 16의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회복했을 때 그때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응답받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돼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스의 배경이 뭡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놓치다 보니까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러다가 그때 포로로 잡혀가면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 비참한, 특히 시드기야 왕 같은 두 눈이 뽑힌 상태에 질질 끌려가고 그래 비참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파사지어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런 어떤 지금 이 배경 속에서 여러분 에스더스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당시에 왕이 아하수에로 왕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이게 그날 잔치를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후가 너무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가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왕후 좀 놓으라고 와스디 이 왕후를 했더만은 이 왕후가 거절한 거예요. 쪽팔리게 남편 나를 부른다면서 그랬는가 봐. 그래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그래도 세계를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인데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 그렇잖아요. 가정도 못 다스리는 게 무슨 왕이 되나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열등감도 생기고 괜히. 그래서 물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러니까 신하들이 당장 폐위시키십시오.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지면, 소문나게 되면 전 여자들이 남편에게 그럴 거 아닙니까? 본보기로 그냥 단칼은 날려야 됩니다. 이래가 폐위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왕후를 뽑게 되는데 이 포로로 잡혀왔던 에스더, 그리고 또 고아였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가 결국 왕후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세웠는데 다른 사람 다 다시 지나가 무릎 꿇고 절하고 하는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성전 문지기를 썼는데 이 하만이 지나가도 눈 하나 감고 고개 탁 터들고 가봐요. 여러분 그다음에 절한다는 것은 절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 앞에 절한다는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지금 이 모르드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오고 이 비참한 상태였는데 내가 감히 저 앞에 절할 수 있겠냐? 할 수가 없다. 그 신앙적인 하나의 결단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게 이 하만이 볼 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유대인이요. 유대인을 전멸시키게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계략을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 속에서 이 에스더가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했는데 이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만의 계략이 무너지게 되고 이 유대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여자 후손이 못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가운데 유대 민족을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여자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방해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없는 가인이 아니라 언약 가진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작정하셨는데 사단이 가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형이 열받아가 죽인 게 아닙니다. 사단이
아벨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오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수가 급증하니까 일어났다가 큰일 나겠다, 구태타를 나겠다 이래가지고 모든 사내를 다 죽이려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야망이 있는 그런 민족주의자 헤롯 바로왕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 애들을 죽였다, 그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사내의 아이를 씨를 말리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를 살려서 결국 이 언약이 또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가 다시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때 하만이 여러분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것은 단순히 모르드게가 자기는 절 안 하고 기분 나쁘니까 유대인을 죽여야 되겠다, 전멸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의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이 전멸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영적인 문제 심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하만을 이용해가지고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발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로당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2살이면 다 죽이려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헤로당이 그냥 자기 왕되기 위해서 그 욕심이 나가지고 2살 미만하게 죽인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영적 문제 심각한 헤로당의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종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을 이 누명을 덮으셔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행전은 결국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 22절에 보니까 유대 종교인을 통해서 종교재판을 세우고 예수 전하지 마라 그러면서 출교령을 내기로 사형을 받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수많은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를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철저하게 메시아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완전히 죽이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제일 1순위에 서서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국은 애굽의 사백성의 노예가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 땅에 노예, 포로, 속국 같은 위기가 들어닥치느냐? 여러분, 교회가 뭐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느냐? 70% 교회가 지금 미자립 교회입니다. 교회를 유지 못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여러분 대리운전하고 다니고 사모님이 직장생활을 하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지금 막 떠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분쟁 속에 있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여러분 걸려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님들.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인데 그분이 서울대 졸업하고 그 당시에 이 대학가요제 대상을 탔던 사람인데 이분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그 교회가 지교가 몇 개나 있고 미국에도 있고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2년 전에 보니까 난 몰랐었어요. 2년 전에 이분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그게
병이 발병해가지고 죽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자살인 거지. 뭐 이유는 뭐 다른 게 뭐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울증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울증 이걸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서울장 나오고 여러분 교회를 몇십 군데 세우고 설교를 엄청나게 잘해도 결국은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나마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분인데 보니까 근데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걸려 들어가 결국은 여러분 자살하기도 목매에 자살했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개인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따서 지금 이단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성도들을 지금 이런 미혹하고 거기 걸려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갈수록 전쟁 그리고 이런 테러가 곳곳에 일어나고 뭐 얼마 전에도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사우디입니까 그게 결혼식장에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뭐 몇십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을 일어나고요. IS에 곳곳 테러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자폭 테러에 그게 동원되기도 하고 젊은 애들 나이 얼마 되지 않는 애들 청소년들 미성년 이런 애들 강간을 하고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런 곳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위기를 막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터지고 테러 일어나고 지금 세상 곳곳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단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한 가지를 맡고 있다. 교회가 지금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게 위기예요. 다른 위기가 아니고. 그래서 위기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시는가? 여러분 위기 시대를 보는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위기를 알았어요. 문지기로 있으면서 위기 시대를 봤습니다.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풍전등화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교회가 위기를 당했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그 일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사실을 아는 눈이 열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뭐 때문에 이때 왕으로 세우셨겠냐? 만일 네가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너의 가정 가문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위기당한 이 시대에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위기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축복하셨겠어요? 축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장로로 세우시고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직자로 세우시겠습니까?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장로로 기름 부으시고 중직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의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지 못했는데 만일 나가면 당장 죽는다. 왕이 호를 들고 나를 환영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나가면 죽는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달라. 여러분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결단한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대적 하만이 사형을 당하게 되고 위기당했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결단, 전도를 위한 결단, 교회를 위한 결단, 여러분 하는 결단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와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됩니다. 아, 지금 우리 교회가 위기를 당했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 가지고 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오늘 렘넌트들 무너지는 거 보면서 내가 렘넌트들을 살리되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는 결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했거든요. 한 명을 주일학교에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냥 하다 보니 그래 되어진 거죠. 그 별 뭐 결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게 된 건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위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과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교인 집중훈련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은혜 받았지만은 왜 응답 못 받느냐? 결국은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이번에 한 2주 동안 집중하면서 이런 걸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걸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걸 놓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훈련이 바로 집중훈련입니다.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 이번에는 이번 정인들 다 세웠어요. 다 세워가지고 메시지 간단하게 하면서 자기 판에 받은 응답들 얘기하고 또 그 도전받고 우리 성도들도 실천하고 그렇게. 그리고 정교인 새생명 축전주에 우리 18일입니다. 보니까 뭐 14분 정도 그 대상자 명단을 냈다는데 아직 내지 않는 분들도 기도하시고 제출하시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위기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교회 전도 집중훈련과 새생명 우리 초청주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가 중단되어진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방황하고 세상이 지금 재앙 속에 있습니다. 사단은 세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멸망시키는 어마어마한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기당한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하옵시고, 하나님 정말 위기당한 교회를 살리며 위기당한 현장을 살리며 위기당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모든 장로님과 중직자 전 성도 렘넌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기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전교인 전도 집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뿌리 각인 체질이 이번에 바뀌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지름길로 들어가고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며, 새생명 초청주일의 전 성도가 원내스 되어지고 위기당한 불신자를 보는 영안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답을 내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